오직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성령,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삼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오늘 23번째인데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 특별 투표. 오늘 성경과학의 5대 통합 원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늘 30분 설교 내용 힌들 교회 카톡방과 힌들 포털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과학 설교는 성경과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7, 8권 이렇게 저서 나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경과학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성경과 과학의 깊은 세계의 원리들이 20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5가지 성경 핵심, 창조와 물리학의 통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물리학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출발인데 다 중요하죠. 성경 과학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핵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 과정, 혼돈과 공허가 그 다음에 있었고, 창조 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입니다. 삼일체입니다. 수면, 플라즈마에 운행하시니라 보호하셨다. 그리고 첫째 빛을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라. 이것이 성경 과학 원리의 절대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건 기둥입니다. 기둥. 자, 이제 덮여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과학의 원리 세 번째 성경 과학의 5대 통합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가지 어떤 조직의 15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 다소 겹쳐요. 겹친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전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거 다 겹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나 이 원리 20가지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과학의 세계, 성경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기본 틀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겹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본문 설명을 했죠. 첫째, 5가지 통합 원리가 있습니다. 통합해야 돼요. 첫째는 창조의 통합 원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5가지씩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은 엘로힘, 자문, 복수, 삼위일체 창조하십니다. 근데 과학에서 삼위일체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 정보, 생명, 에너지가 삼위일체예요. 구조가요. 이건 자세히 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종,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엘로힘. 과학은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게 통합이에요. 두 번째, 태초의 창조, 이 태초 문제를 통합해야 됩니다. 과학. 그게 뭐냐면은 빅뱅입니다.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가 빅뱅을 발표했죠. 근데 점이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위에 발달되면서 그 점은 촉근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끈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과학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창조의 통합 원리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과학 원리 20편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상당한 성경 과학자가 되실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기본적이고 서구 과학자들은, 성경 과학자들은, 과학 성경학자들은 신학적으로만 주로 다룹니다. 저는
그 신학을 소중히 여기고 뼈대를 삼고 저는 성경적인 대통합의 과정입니다. 결국은 신학은 이쪽으로 올라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최정상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누구도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 과학, 원리는. 그래서 과감하게 통합해야 된다. 이게 본질 실제로이다. 이게 한국의 아시아 한국 신학의 3일체 통합 신학의 필자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창조의 통합 원리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 17개 입자들 이것이 혼돈 공허 흑암인데 표준 모형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금세기 양자역학의 이후에 최대의 발견이 표준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17개 입자들이 만물을 창조했다. 대표로 스티븐 와인버그예요. 1979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스티븐 와인버그는 금년 7월달에 세상을 떴어요. 참 아까운 분이에요. 이분이 표준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표준 모형의 논문을 누가 지도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이희소 박사의 제자입니다. 우리나라 이희소 박사가 당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였고 교통사고로 아마 사망하지 않았다면은 이 상은 이희소 박사에게 돌아간다. 영순이었다. 이것이 과학계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 박사 책에 보면 이희소 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살만이 하는 사람 같이 봤는데 그 살만도 이희소 박사가 지도해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참 감사하죠. 한국이 참 대단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과 유럽 입장 물리소 연구에서 발표한 2010년에 11월 달에 우주의 태초의 상태는 플라즈마로 감싸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혼돈 상태 물질들이 플라즈마로 감싸 있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수면이 물인 줄 아는데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이 통합이 이루어져.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성경과학의 원리고 부족하지만 필자가 성경과학의 원리의 세계를 20가지로 정리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빛의 창조예요. 이 빛이 굉장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1978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벨 회사의 직원이죠. 그리고 이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발견해서.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빛이 계속 연구되는데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연구되는데 우주의 기본 질서가 이 안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비밀이 여기서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필자가 생각하기는 2007년도부터 과학을 연구하면서요. 행여라도 과학이 조금씩 이해되면서 그 과학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과학이 발전될수록 그 내용들은 성경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져서 이제 우리는 구원론과 성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는 창조와 재림과 영원 세계까지 입증하는 삼일체의 세계,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확신을 얻고 1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환희에서 합니다. 놀랍고 노벨상을 받고 그래도요. 반기독교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성경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요. 호킹이 죽으면서 위대한 설계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과학의 이론이
만들어낸다. 물질이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물질은 환원주의죠.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돌아간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뇌라는 물질이 만드는 현상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통쾌하게 앞으로 20개 중에서 영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인 문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의 물리학 과학의 통합을 5개로 기본 틀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 통합 원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는 우리의 형상이 뭐인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기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르시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보예요. 아담도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과학의 정보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예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음성과 일반음성. 일반음성의 본질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 아담의 육체 창조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10절. 생기는 예수님의 생명, 생원. 기는 성령의 기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기는 생기는 동양의 기입니다. 동양의 철학은 기로 우주 만물이 천지기가 인간이 창조됐고 진행되고 미래까지 기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는 서양 물리학의 파동입니다. 파동과 기는 통합되어 또 결국은 창세기 인간의 문제는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생령은 네펫인데 혼이에요. 혼. 이건 뇌의 세계, 유전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안다. 뇌를 통해서 뇌는 소우주다. 뇌의 모든 정보가 엄청나게 있다. 뇌에게는 회로가 1000조 개가 있다. 뭐 이런 모든 정보들. 또 여러분들이 정신세계에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 인간의 마음,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심리 이런 모든 용어들을 어떻게 근원을 어디서 밝힐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난감하죠. 이런 것들 어디서 출세했는가? 저는 딱 한 가지로 창세기 2장 7절 네펫이 이게 혼입니다. 혼에 이 안에다가 전부 가둬놓으면 여기서 다 풀어집니다. 성경 인간의 혼 이게 정신이고 이게 의식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생각이고 이게 뜻이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혼 통일론을 설명하는데 인간은 정신세계의 통일론은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것은 인체로 봐서는 뇌의 세계예요. 유전자의 세계다. 이게 통합해야 된다. 제가 유전자도 책 한권 써놨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생기 건강법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요. 거기 보면 기와 유전자와 이 성경 말씀과의 통합적으로 책을 하나 썼죠. 자, 그 다음에 창조 기초 틀 통합 원리입니다. 세 번째, 창조 기초 틀 통합 원리. 욥기 38장 4절, 7절, 33절입니다. 이게 창조 통합 원리 기초 기본적인 아주 조금 1번과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은 왜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는가? 욥기 38장 4절, 7절 여기 보면은 5가지 기초가 나옵니다. 창조하는데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욥기 38장 4절 이게
17개 입자예요. 근데 이것이 혼동, 공허, 흑암이었죠. 창세기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기초입니다. 17개 입자. 물질 창조 재료를 만드셨다. 이렇게 통합만 살 길이에요. 성경과 생기. 기는 성경 구약은 르하우고 신약은 푸뉴마입니다. 전부 200군데 나오는데 이건 성령님의 세계를 동양에서는 일반에서는 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나쁜 사람들이 무당들이 잘못 사용하는 우리 것 갖다 악용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나쁘게 사용합니다. 우리 것이에요. 전부 다요. 그 다음에 생기 원리와 건강. 이 건강을 생기로 창조했으니까 인간은 생기 문제를 건강과 직결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번 성경 건강론이라고 3일째 통합신학 대전에 한 권으로 종합적으로 이거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건강에 관한 에덴 동산 건강법, 생기로 창조했다. 기본으로 해서 쓴 저술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출발이 같아요. 하나님의 삼일체예요. 과정도 같은데 우리는 별개로 분리시켜 놓으니까 이원론적으로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제 일원론으로 통합시켜야 돼요. 그 작업이 필자의 아시아 한국신학의 핵심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입니다. 자, 세 번째 창조 기초틀 통합 원리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은 3.4는 17개 입자, 물질 창조 재료 만드신 통합입니다. 17개 입자와 땅의 기초가 통합돼야 돼요. 두 번째, 도량법을 정하셨다. 욥기 38장 5절. 창조 방법. 이건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이 나오기 전에 양자 역학이 완성됩니다.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1922년도에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을 발표하고 하이젠베르크가 32년도에 불확정성의 원리로 노벨상을 받고 슈레딩거와 디렉이 공동으로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1950년도까지는 잠무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완성되고 그 다음에 표준 모형이 나왔는데 이 표준 모형은 양자역학이 완성되기 전에 입자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그 입자들과 양자역학을 통합해서 표준 모형이 나온 거죠. 이것을 성경은 도량법이라. 입자들을 땅의 기초, 다 기초성이라. 도량법이라. 그래서 와인버그가 대표다. 이것을 성경과 과학을 통합해라. 그 다음에 줄을 띄웠다. 욥기 38장부터 줄은 말씀의 줄로 청량줄로 나오죠. 성경은 줄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도 한 계시록 갔다가 지팡이 같은 갈 때 일종의 줄이죠. 이 줄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과학은 1984년에 그린과 슈워츠가 끈으로 오즈바볼이 이루어졌다. 촉근 이론. 그러니까 정보 생명 에너지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하면은 그 진동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은 주파수가 있고요. 주파수는 5가지 끈으로 되는데 이 끈에 의해서 끈의 형태 우리가 띠띠띠띠 하면 이렇게 뭐 있죠. 이게 파장 팔의 그 파동의 그 깊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창조됐다는 촉근 이론이에요. 그러다 쉬워져. 이것이 욥기서와 통합을 이루세요. 그러면 과학이 너무 쉬워져요. 이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 성경 과학을 연구하신 분들도 앞으로 다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은하계 욥기 38장 33절 하늘의 별들 궤도를 낳았다.
별들의 궤도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궤도라니까 철로, 궤도, 쇠로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궤도는 그 중력과 암흑물질은 은하계 세계에 충돌하지 않는 궤도의 핵심입니다. 암흑물질이요. 이게 암흑에너지는 우주 팽창, 암흑물질은 은하계의 질서. 이게 은하계의 질서가 여기 궤도입니다.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을 때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어가는데 미래적인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먼저 하신 분들을 관심을 가지면은 후대는 더 엄청난 세계를 열어갑니다. 후대는 전대보다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공식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죠. 기본 이 수학의 공식이 삼각함수 인수분해 우주 만물을 다 설명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제가 오늘 설명한 원리는 20가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성경과 과학의 특별히 일반적인 통합, 삼일체 본질의 대통합, 성경의 진리들을 대통합하는 원리 20가지. 오늘 세 번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까지 했고요. 하늘로 하여금 법칙을 땅에 베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법칙이 물리학의 법칙이다. 물론 물리학이 발전 과정에서 잘못 연구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계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구 중심설을. 톨레마이오스가 지동설이 천동설을 주장해. 이런 역사의 큰 과오들이 나온다. 그때 성경과 잘못 연결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지금부터 기원 전부터 2000년의 모든 연구 과정이 다 옳고 그름이 판명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통합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주 중간 진행 상태라면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거 단정을 내리기 어려운데 지금은 끝에까지 다 왔어요. 가속기가 다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후 우주 모습 통합 원리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이것이 양자의 세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 손으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이것만 만물이 여기 안에서 다 풀이됩니다. 설명이 되고 만물의 본질은 삼일체 본질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손으로 하신 일, 말씀 정보로 하신 일,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셨고 성령의 기 에너지로 하셨다. 과학의 정보, 성령, 에너지가 통합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말한다. 말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데 로마서 1장 20절인데 이 세상 만물은 양자의 세계, 띄엄띄엄 양자의 세계, 띄엄띄엄인데 양자의 세계가 띄엄띄엄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파동의 울림들이 있는 거예요. 파동이란 울림이에요. 나는 그 파동의 울림을 나른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파동의 울림이 만물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시편 10편 2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밤, 삼일체 정보, 성령, 에너지, 각종 지식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과학의 지식, 성경의 지식, 원인의 원인 꼭대기 올라가면 세 가지 지식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라는 것은 꼭 어둠도 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의 밤도 되거든요. 그것은 삼위일체 정보, 지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진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진동소리 보세요. 진동소리. 양자세계의 온 우주예요. 이것이 양자통신입니다.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양자통신을 만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떨어진 거리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정보를 동시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리가 온 땅에 통합되는데 양자통신이 완성돼서 더 하면은 이 지구 끝에서 저 지구까지 동시적이에요. 정보가.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타 세계까지도 정보가 통합되면 동시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온 땅에 통한다. 뭐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정말로 놀랍습니다. 양자역학의 양자통신, 양자컴퓨터가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했고요. 중국이 참 앞서갔어요. 양자통신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성 지금 나왔죠. 근데 보편화가 된다고 할 때는 아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나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다 보여주시는데 신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공유하는데 그때 인간에게 그 누리라고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좀 천국 갈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최후 모습 통합 원리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3절. 아주 제가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최후 모습 종말이에요. 이거 꼭 5가지로 또 통합해야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서 3장 8절.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시공간은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지만은 시공간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집니다. 시간이 휘어지고 공간이 휘어져서 그래서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공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SFC 영화를 봤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하는 언니가 거기서 잠깐 동안 있었다가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그 잠깐이 얼마 동안 시간이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할머니가 돼서 아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뭐냐면 하루가 1000년 같던 베드로서 3장이 우리는 과거에는 시간은 하나님에 속한 거다. 금방 간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심하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의 비유까지도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보, 예수님의 생명, 기, 에너지 세계니까 과학을 찾아보면은 놀랍게도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과학은 성경의 통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과학의 유익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고 과학이 지금 갈팡질팡하거든요.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한다. 과학은 최대 비극 상태. 왜? 과학의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보니까 우주 만물은 폭발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고 다니엘서지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제시 통합을 시켜놓으면 과학은 정말 성경에만 희망이 있고 성경은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대원리가 입증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과 1000년 하루 같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말은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 립이에요. 이것은
하늘이 없어진다. 우주 과학자들은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립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건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 제 책 여기에 삼일체와 과학의 본질 시절은 창조, 철임, 재림. 여기 보면 3장에 재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책은 과학책으로서 이 두 권이죠. 한 권은 삼일체 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서구신학이 2000년의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과학적으로 그 교리들을 다 분석해서 입증했습니다. 이런 책은 슬픕니다. 누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최고지만 그 믿음을 확정짓고 회복시키는 것은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이 책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것이 빅크런치, 빅프리즈, 빅립이에요. 우주 만물은 폭발해서 불바다가 된다. 이것이 과학의 이론인데 윌리엄 스테거는 옥스포드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 이들이 우주 전체 종말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 우주가 종말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최고가 온다. 그분이 우주는 폭발해서 불바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캐서린 테너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태양계가 죽음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과학을 굉장히 성경과 맞는 것은 신뢰하고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한 가지 138학년 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다소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 3장 13절. 이것은 과학의 주자고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입증으로 보고 통하고 이거는 과학에서도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을까?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과학의 일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통합하는 것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최종적인 더 연구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폭발하고 불타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는 이론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가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아시고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소개한 것입니다. 등각순환 우주론이 있어요. 호킹이 이거 굉장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블랙홀, 등각순환 우주론. 펜로즈가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펜로즈하고 스티븐 호킹은 단짝이에요. 펜로즈가 이 물리학상 노벨상을 받을 때 스티븐 호킹이 살아있다면 이 상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죽을 때요. 참 안타깝죠. 등각순환 우주는 뭐냐면 우주는 새롭게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과 다소 공통점 다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고사항이지만 도움이 된다. 무슨 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렇게 무진막지한 사람들에게는 과학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것이 빅뱅 이론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반복된다. 닐 트록 교수, 영국 캠브리지 대학, 폴 스타인하트 교수, 미국 프린스턴 대학 이런 교수들이 이것을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노벨상급 학자들이 새로운 세계가 온다. 빅뱅은 또 한 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고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절대주권인 하나님의 주권. 과학이 밝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고 성경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참 재미있는 이론인데 블랙홀 넘어 존재하는 평행 우주는 되게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다. 블랙홀 있잖아요. 빛도 너무 중력이 세니까 블랙홀은 별들이 죽으면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빛도 블랙홀에 가면은 정지돼 버려요. 그렇게 엄청난 빛의 시간과 공간도 블랙홀 속에는 다 정지돼 버립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블랙홀인데 블랙홀 너머에 평행 새로운 세계가 있다. 빛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 발표하고 죽었거든요. 2016년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스탠포드대 천체 물리학자 벤 윌킨스 박사와 국제연구진이 관측을 그걸 입증했다는 거예요. 블랙홀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2021년 금년 8월달이에요. 지금 9월달인데 지금 8월달이죠. 이달에 8월 2일 서울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제가 과학을 손을 떼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믿음이 최고인데 그 믿음만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붙겠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믿음이 아니면 대환란도 못 이기고 죄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일반론적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함으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신뢰도, 새로운 믿음, 놀라운 세계가 회복되어서 대환란은 이기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재림을 확신 있게 갖고 지옥의 공포심도 사라졌는데 다시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갖게 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강단권이 살아나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대환란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는데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 성경, 과학, 원리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얻어난 지혜를 모아주시고 20세기까지 서구신학의 위대함을 계승하고 완성시키는 아시아 한국신학의 새로운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